계속해서 무거운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오늘 제목부터 듣기 싫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기독교만이 특별히 죄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무거운 주제를 계속 언급하는 거죠. 무겁다는 말에는요,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라고 말할 때 그 중자가 무거울 중자거든요. 그러니까 무겁다는 의미는 함부로 던져버릴 수 없다. 함부로 내팽개칠 수 없다. 그래서 무게감이 있고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그래요. 적어도 여기 오신 분이라면 조금은 선한 편으로 더 기울어져 있겠죠.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있는 반면에 악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문제일 듯 합니다. 1886년에 한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혹시 보물섬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보물섬의 저자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었습니다. 제목은 뮤지컬에서도 요즘 자주 보게 됐던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이었습니다. 원래 원 제목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이상한 사건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책에는 헨리 지킬이라는 그 시대의 그곳에 참 평판이 좋은 의학 박사가 등장을 합니다. 법학 박사이기도 한 그가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의사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하고 평판이 좋은 지킬 박사의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악한 욕망과 가치들이 자신을 엄청 괴롭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삶을 살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 없지 라고 생각하는데 어두운 시간이 되면 그의 삶 속으로 밀려오는 더러운 욕망들이 자신을 자꾸 몰아가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하던 헨리 지킬이라는 이 사람이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이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좀 떼어내버릴 수는 없을까? 그리고 실험을 거쳐 마침내 내 안에 악한 생각, 악한 욕망, 더러운 가치들을 추구하는 사람을 떼어내어서 한 인간으로 만듭니다. 육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름하여 하이드라고 붙입니다. 어쩌면 하이드라는 이름이 HYDE인데요. 영어로 HIDE라는 단말이 하이드라는 말이 뭐냐면 숨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숨기고 싶은,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남들이 보지 못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담긴 어떤 존재 하나를 만든 겁니다. 소설이니까 가능했겠죠. 그런데 그 약을 개발을 해서 그 약을 먹으면 하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해독제를 먹으면 지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지킬 박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되겠다. 밤이 되면 약을 먹고 그는 하이드가 되는 겁니다. 악한 일은 이 사람에게 다 맡긴 겁니다. 선한 일은 내가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해졌는지. 그런데 밤이 되면 그는 약을 먹고 악한 욕망에 사로잡힌 하이드로 사는 겁니다. 폭력을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강간을 하고, 그런 또 밤이 지날 때면 약을 먹고 지킬박수로 되돌아와 아침을 맞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이 하이드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약을 먹었는데도 지킬로 되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약을 더 많이 복용해서 겨우 지킬로 되돌아와 아침을 맞이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또다시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하이드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 같으세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선한 욕망도 있을 거예요. 선한 의지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강력한 악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 악한 본성은 마침내 지킬을 사로잡아서 더 이상 지킬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견디다 못한 그가 죽음을 선택했는데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지킬 박사가 죽은 게 아니라 하이드 씨가 죽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킬로 살고 싶은데 지킬로 못 사는 거예요. 하이드가 너무 강해서.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아니라고 발버둥 치고 싶지만 어느새 하이드의 욕망에 사로잡혀 지킬 박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이 지킬 박사는 자기가 지킬로 사는데 하이드가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은요, 어떤 것이냐 하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깨닫는 일, 인식하는 일, 배우는 일,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아는 일과 동시에 우리 인간의 깊은 본성 속에 얼마나 엄청난 죄악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 깨달아야 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은 존재인 듯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얼마나 벗어날 수 없는 죄악된 본성 하이드가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고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만 나타난다는 것 확인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내가 악하면서도 말이죠, 남들에게는 끊임없이 너보단 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생각을 겉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큰 소리를 치면서 자신이 정당하다는 것을 훨씬 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내가 악하면서. 더더욱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킬 박사가 자신의 유언장에 이렇게 남긴 거예요. 나는 남 앞에서는 멋지고 존경받는 신사이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더러운 욕망들로 가득 차 있다. 자기 유서에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지킬과 하이드가 같은 인물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이죠. 지어냈죠. 근데 지연이는, 저자는 인간 속에 있는 이 이중의 삶,
이중적인 인격.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경멸하고 있는, 겉으로는 선하지만 내 안에서는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고 싶은 거죠. 그런 인간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은 거죠. 우리 그렇지 않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지 않나요? 내 동향 사람이면 왠지 그냥 받아주고 싶고요, 잘못해도 그 사람 편 들어주고 싶고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요, 터럭만한 잘못에 대하여도 그렇게 비난하지 않나요? 그게 우리 인간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을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부분만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러분은 낫습니까? 저는 조금 더 나은가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물어요. 정말 당신이 더 낫냐? 당신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존재냐?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묻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직접 대답을 합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시작. 결코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낫습니까? 그래요, 나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좀 나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 더 낫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결코 아니라고. 여기에 결코라는 단어, 헬라는 판타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완전히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말하면 온갖 이유를 다 들이댄다고 해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았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했잖아요. 내가 당신보다 더 선하잖아요.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라는 모든 이유를 드러내도 결코 더 낫지 않다. 우리는 낮에 사는 모습만 보면서, 지킬의 모습만 보면서 그 사람은 괜찮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 속에 하이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내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고 있다고 해도, 내가 목사라고 해도, 내가 장로가 되었다고 해도, 내가 권사가 되었다고 해도 내 안에 숨길 수 없는 죄가 있어서 결코 더 나은 존재일 수 없다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9절에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선포합니다. 처음부터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에게는 더 끔찍한 하이드가 우리 안에 다 숨어 있다고요. 분리해낼 수 있다면 그 분리해낸 흉측한 하이드의 모습을 다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끗한 척 살아가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 이것은요, 구약 시대부터 이미 계속 반복되어져 온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었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 옮겨서 드디어 그가 지은 성전 안으로 옮기는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난 다음 솔로몬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길고 긴 기도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나니.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범죄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범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은혜를 다시 부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말하자면 솔로몬은 이미 범죄하지 않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의 지혜가 담긴 글이었던 전도서 7장 20절에도 그는 똑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한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 우리 선을 행하기도 하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과 제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지 않나요? 그렇게 그냥 괜찮게 살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그 사람을 짓밟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가 보이지 않는 곳이라면 어느 때든지 그의 잘못을 지적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를 살인하는 것, 그것만이 죄가 아니야. 형제를 향하여 라가 이 미련한 놈 같으니라고 말하는 그것만으로도 살인한 죄나 똑같다. 그게 주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세상 가치로 얘기하면 우린 죄가 아닌 거죠. 뭘 남들이 더 하는데요, 뭘.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데 더 낫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는요,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실게요.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죄를 지었는데요, 우리 인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 세상이 더한데 저 사람은 더해도 뻔뻔스럽게 살고 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꾸 이걸 깨닫게 돼요.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 아니, 겉으로 드러난 죄만이 아니라 속에서 꿈틀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전부 다 나는 별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거든요. 죄를 못 느끼거든요. 나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뭐 특별히 범죄한 일도 없고, 내가 특별히 잘못을 남에게 해칠 일을 한 것도 없고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자꾸 예수를 만나면 내 안에 이 죄된 본성이 나를 얼마나 괴롭힌지 자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갖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죄를 범하고 싶은 꿈틀거리는 욕망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깨닫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못 깨달아요. 이게 보통 사는 거지, 인생 사는 게 그런 거지 라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죄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해요. 작은 죄에 대하여도 벗어나려고 하는 거룩한 욕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난 잘한 사람이거든요. 나는 지킬 박사로 살거든요. 아이들은 숨어 있으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남이 모르니까 나는 괜찮은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자꾸 내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53장에서 우리는 다 뭐 같대요? 양 같아서 각기 새 길로 간대요. 조금만 놔두면요 새 길로 간대.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속에는 죄악된 마음이, 본성이 너무 많아서 자기 길로 가는 게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새 길로 간다고. 이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이 길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조금 더 깨끗해지면 된다고? 아니요. 그것보다 더 끔찍한 죄악들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은혜 없이는 절대 못 살죠.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여러분의 의로, 저의 의로움으로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그분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이미 주님 외에는 길이 없음을 고백한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으신 분이 지금 계시다면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의 의로움으로는 구원의 길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피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그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새롭게 자꾸 창조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음을 보내면서 이사야 말씀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거다, 이전 것은 기억하지 못할 거다, 생각나지도 않을 거다, 그 말씀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 그대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한 그 길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면 우리는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지고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한 주간 7월을 잘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